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표어로 받으면서 올해 첫 번째 연속 설교로 새로움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삶에서 모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삶에 막힌 곳이 풀어지고 오래된 기도의 제목에는 응답을 경험하는 새로움을 경험하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기대해야 하는 곳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성품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약성서학자 가운데 N.T. Wright이라는 분은 당신이 믿음을 가진 후에 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After You Believe 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N.T. Wright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성품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나의 성품이 좀 자라나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성품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 떠올리는 모습들이 기도 생활에 열심이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봉사에도 열심인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떠올립니다. 이것도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말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의 변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품의 변화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나의 성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를 종종 말씀드렸지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내가 그동안 평생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인들을 보았는데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바친 사람도 보았고 봉사와 선교에 힘쓰면서 시간을 바친 사람도 보았지만 자기의 성질머리를 뽑아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한 명도 못 보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변하는 게, 성격이 변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이고 봉사의 선교에도 앞장서지만 성품이 변하지 않아서 참 사람 한결같다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한결같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품도 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성품도 변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기도해야 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나의 성품도 자라나고
성품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의 새로움을 묵상하기 위해 오늘 성령의 열매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두 성품과 관련이 된 성품의 새로움을 묵상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품의 새로움이 일어나면 9가지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게 모두 성품과 관계된 일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열매들입니다. 어떤 분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참 어렵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어도 기다리는 것, 참는 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은 온유가 참 어렵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들은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은 무슨 소리냐? 성령의 열매가 어렵다면 마지막까지 기다려봐라. 절제가 가장 어려운 열매이다. 말씀을 합니다. 사실 절제가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해서 건강을 상할 때도 있고, 입을 절제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성품의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한 가지 모습에 집중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원래는 제가 온유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설교를 쓰는 가운데 기쁨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기쁨이 사라지는, 그 충만함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희락이라고 부릅니다. 기쁨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성품의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열매를 주시면 우리의 성품에 이 기쁨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쁨을 묵상할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은 여전히 그 마음에 기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이 한번 장면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내가 주의 일을 한 대가가 이 정도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을 법도 한데,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있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감옥이라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기쁨의 열매를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한 분이 있습니다. 교우들께 종종 말씀드렸던 신석구 목사라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3.1절을 지났죠. 신석구 목사님은
1919년 3.1운동에 함께 참여했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감옥에 나와서 감옥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감옥이 나에게는 천국과 같이 아름다웠고 자나깨나 주님께서 늘 내 우편에 계심을 든든히 믿으며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잠겨 지냈습니다. 나는 40여 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때 5개월 독방 생활할 때 같이 기쁨의 생활을 한 때가 없었습니다. 이 신석구 목사님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죠. 자신의 평생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쁨을 경험했던 때는 그 5개월의 감옥 생활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삶의 상황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기쁨의 열매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삶의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맺게 해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주장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경우의 대부분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나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육신의 욕망과 욕심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삶에서 자꾸 묶이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육체의 욕심과 감정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상처 주고 묶이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삶에서 나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그 인간적인 삶의 계획 속에서 공허함을 마주대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성령이 열어가시는 열매들이 맺힙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삶의 묶임은 풀어지고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듀크 대학에서 가르치는 신약성서학자 리차드 헤이즈라는 분은 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바울의 이 말씀을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축복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라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반대로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우리를 뭔가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리차드 헤이즈는 이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라고 강조합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풍성함과 기쁨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기석 목사님의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신가? 라는 책을 보면 김우연 PD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김우연 PD라는 분은 몇 주 전에 우리가 주일에 나누었던 팔복의 말씀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분입니다. 저도 이분의 이 팔복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우연 PD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하루를 살고 싶어서 이 기도를 항상 드린다고 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를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분은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간 분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김우연 PD처럼 오늘 저를 인도해 주소서, 성령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고 나의 성품에 기쁨의 열매가 흐르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우리의 삶에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쁨이라는 성품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또 다른 방법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나의 옛 자아에 담겨있는 모든 어두움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의 강함을, 강팍함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삶에서 느끼는 우울함과 메마름을 경험하시거든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은혜를 의지할 때 그 메마름과 우울함을 넘어서는 기쁨의 열매가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연약함을 해결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지금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의지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늘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에는 어떠한 상황에도 놓이든지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나다나엘 호손이 지은 단편소설
큰 바위 얼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자주 가게 되는 뉴햄셔에 있는 와인 마운틴스라는 산에 이 소설의 배경이 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는 바위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바위가 무너져 내려서 볼 수가 없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에는 한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 산에 바위 모양이 사람의 얼굴하고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항상 자랍니다.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저 얼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사람마다 물어봅니다. 아무도 그 바위를 닮은 사람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서 항상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나가던 한 관광객이 이제는 노년이 된 이 사람을 보면서 외칩니다. 큰 바위 얼굴은 바로 당신이군요. 당신이 저 바위의 얼굴을 닮았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을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자라는 동안 어느덧 그 얼굴도 닮아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무언가를 항상 바라보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해지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성품을 갖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성품의 새로움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품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는 어떤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할까요? 사순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초콜릿을 끊겠다, 커피를 끊겠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언가를 하지 않는 훈련도 좋지만 때로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무언가 선한 것을 더 실천하는 훈련도 사순절을 보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성품에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맺히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기쁨의 열매를 경험하고 나의 성품이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며 우리의 성품이 자라나고 성숙하는 성품의 새로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어도 나의 옛자의 모습이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모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사순절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와 영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성품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사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박으며 옛자의 모든 어두움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성품에도 기쁨이 흐르는, 성품이 새로움을 경험하는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